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네. 여전히 옆에 사람과 별로 말을 나누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네. 하나님 받든 말든 그것도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2시쯤 되면 자립선교팀이 돌아옵니다. 담임 목사님 내일 오실 예정이고 비행기 여독은 없겠지만 그들이 여독이 있다 하면 우리 주부님들께서는 명절 지구군이 있으시죠?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874년 미국 미네소타라는 도시에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다 설상가상으로 메뚜기떼가 창궐하여 들과 밭, 심지어 그들이 살고 있는 집안까지 이 메뚜기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심한 당시의 경제공황까지 불어닥쳐 미네소타 주민들의 생활은 말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메뚜기떼를 퇴출시키려고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었지만 메뚜기떼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미네소타의 주지사 필스베리라는 사람은 1887년 4월 27일을 감사의 날로 전 주민들에게 공포합니다. 오로지 이날만은 메뚜기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여 감사만을 이야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는 미국의 모든 교회가 감사 예배를 드렸고 주민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 3일이 지난 후 거짓말같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귀신같이 들과 밭을 뒤덮고 있던 이 메뚜기떼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지금까지도 이 미네소타 지역에 일종의 전설과 같이 내려져 옵니다. 방금 드린 이야기가 그저 미국 이야기,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큰 미국 이야기라고, 그것도 1874년 벌써 몇백 년 전의 일이라 성경 못지않게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음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간단하게 그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수십억 마리로 추정되는 메뚜기떼가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덕호 마을에 난데없이 나타나 수확을 앞두고 있던 벼를 습격했다. 이 메뚜기떼로 마을 앞 논 2헥타르가 직접 피해를 보았다. 일부 논은 벼잎은 물론 한창 연근은 나달까지 갉아먹어 이제 수확도 어렵게 됐다. 농부 이병기 씨는 이제껏 처음 보는 메뚜기떼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새까맣게 벼에 달라붙어 잎이며 줄기까지 심지어 나달까지 갉아먹어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소연을 했다. 이 씨는 사흘 전부터 출현한 이 메뚜기떼로 피해 면적이 무려 4천여 제곱미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불과 6년 전에 우리나라 전남 해남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구약 요에서는 쓰여진 시기가 주전 9세기 초, 이때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주전 9세기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이야기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제 새해 2020년을 단순화시켜 보아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에서는 최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6년 전에 여러분들이 가보았을, 때로는 어떤 분의 고향인 전남 해남에서 이병기 씨라는
이병길 씨가 하소연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서두에 100년 전에,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이 메뚜기 떼의 습격 사건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는 바로 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엘이 이 애언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하던 때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가 여기 계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사셨던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메뚜기 떼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엘서 1장과 2장 초반부를 보면 이 어마어마한 양의 메뚜기 떼가, 이 메뚜기 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한 해의 추수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한 무리 안에는 100억 마리 이상의 또 다른 메뚜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렸을 때 쥐를 잡아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쥐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으니 쥐만 잡아보셨겠습니까? 제가 계란 후에 먹듯이 여러분들은 메뚜기 후라이를 드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메뚜기가 먹기 좋은 반찬이라고 여길 만큼 귀엽기는 보다는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징그러운 수준이 넘어서 재앙 그 자체일 것입니다. 갑부와 메뚜기 1,000마리가 땅 0.09 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이 메뚜기가 앉은 땅에는 채소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메뚜기 떼가 무서운 것은 사람 4만 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이 메뚜기 떼는 단 이틀 만에, 아니 단 하루 만에 먹어치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58년 한 번의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는 16만 7천만 톤의 곡물을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16만 7천만 톤의 곡물은 사람 100만 명이 1년 동안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메뚜기 떼가 하루아침에 먹어 삼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익숙한 반찬이 아니라 거의 무서운 동물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분명한 것은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은 공동체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엘이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고통당하고 눈물 짓고 있는, 애곡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을 하나의 무기로 여러분들에게 이 재앙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니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백성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자라셨던 어린 시절에 땅은 삶의 터전이요 실존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땀과 눈물로 일군 추수물들이 하루아침에 메뚜기 떼로 황폐화될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그 경고가 그저 경고로 끝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삶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전에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찬양된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이런 것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그저 우리는 죄인인 줄 알고 돌이킬 뿐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랄 뿐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그들은 지금 이전에 없었던 탄식과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요엘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써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 시온이 이제 진짜 여호와의 심판을 곧 경험하게 될 것이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우렴폐한, 우한폐렴 혹은 다른 우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난리입니다. 아직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혹은 사스처럼 메르스처럼 되지 않을까, 온 나라가 난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마치 영화관에서 본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스를 경험했고 메르스를 경험했습니다. 혹 지금의 우한폐렴이 그렇게 이 한반도를 덮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고, 대구에 사시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오늘을 보시면서 평택은 괜찮은지 전화를 주실 정도입니다. 언론지상에서 떠드는 저 바이러스, 저걸 통해서도 지금 이 나라는 들썩들썩거리지만 정말 이 메뚜기 떼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이 메뚜기 떼로 인한 심각한 그리고 끔찍한 재앙을 겪고서도 두 눈으로 보고서도 어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에게는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셔서 진행하시는 더 이상 빛이라고는 볼 수 없는 공포와 어둠이 강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 그날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요엘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십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이미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왜 더 큰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도 않는 메뚜기 재앙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여전히 그 재앙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경고 사인임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전혀 돌아올 생각도 기미도 없는 그들의 굳은 마음과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완악함이, 적어도 메뚜기의 재앙은 그저 영화 속에 일어나는 재난 영화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일로 여기는 그저 황당한 이야기쯤으로 치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이 아닌 여전히 내 만족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라도 죽게 향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단 요엘서뿐 아니라 호세아, 아모스와 같은 구약의 예언서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촉구입니다. 지금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새벽기도 나오지 않아도 별로 목사님들이 강조해 말하는 것 우습게 여기고 기뚱으로 들어도 별일 없는 것 같지만, 조금 우리 아이가 아프고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디게 느껴지면 그때쯤 눈물 흘리며 목회자를 찾아와 기도하는 그때가 오지 않을 만하면 나는 괜찮은 것 같고, 그 일은 다른 성도의 일 같아 보여 안전지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같지만 곧 그 일이 닥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세상의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여호와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존재할 뿐 아니라 속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무리 100세시다라고 하시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죽음은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산 만큼 이제 죽음의 날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되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날이 실제로 오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도 없고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심판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 그 주의 심판의 날은 무엇이고,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숨겨진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즐기고 있는 죄된 모습, 죄된 삶의 자리에서 속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럴 마음도 생각도 전혀 없는데 그저 목회자의 회개하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런 동의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아멘이라는 말 한마디 내뱉기만 하면 회개가 절로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원하신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적어도 선지자 요엘을 통해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는 지금껏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왔던, 그러면서 세상에서 주는 그런 부순물도 즐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겸하여 즐기는 그런 이중생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이중생활을, 그런 죄악들을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끊기 위해 금식이라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죄악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시합니다.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구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경고대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졸고 계시는 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예배에 왔다는 것만 만족하고 아무런 1년 전부터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좋으시는 분들, 그건 죄입니다. 졸려서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죄입니다. 젊은 목사가 한다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것 죄입니다. 목사가 자기 말을 하는 것도 죄지만 젊은 목사가 한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안 듣는 것,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면 들으셔야 합니다. 목사도 전하면서 들어야 하고 목사도 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한 번 들었겠습니까? 하루 한 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살지 못했다는 것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알려주시거든 돌이키십시오.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그것은 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봐도 아는데 그거 괜찮던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목사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릴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더 근원적인 처방까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기서 옷을 찢으라는 것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거나 하나님에게 응답을 더 잘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살면서, 내가 성도로서 살면서, 내가 찬양대를 하면서 교회에 온갖 봉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그 익숙한 만큼이나
내 죄악이 깊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직분에 익숙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교묘하게 죄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박혜옥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40년 동안 예배 드렸으니까 익숙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켜봐야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은 수십 대대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앙적 열심이 없어서 있겠습니까? 신앙적 자부심이 없어서 그들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했겠습니까? 오늘 요엘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복받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와서 일천번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행위, 이런 종교적 요식행위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수요 예배를 별 기대감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고 늘 졸다 간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시원성 교회에서 한 열심이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주일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십 년 동안 교회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고 수고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만큼 신실한 분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니 작은 부분이라도 티끌 같거나 먼지 같은 부분이 있다면 얘야 돌이켜라. 직분에 숨지 말고, 이제까지 나의 종교적 노고와 헌신에 숨지 말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 헌신이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헌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분초 동안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그 헌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대를 보호하지 않으면 저 찬양대는 누구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돌이켜 가시면, 젊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호흡을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 저는 40이지만 저와 동갑인 목사들이 2명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저작년에 갑자기 성도들과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젊다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이 호흡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설교단에 설 수 없음을 저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섭니다. 저도 두려울 텐데 이제 70평생을 사신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음란한 영화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남 욕하고 남 험담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다. 세상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다. 기도하다가 데려가시면 다행이지만 하나님 부끄러운 일 하다가 하나님이 감히 알게 모르게 데려가실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은밀한 죄 때문에 고통하는 분은 없습니까? 돌이키라 말씀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돌이키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찢으라고 말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여러분 개인에게 해당하는 죄악된 습관이나 어느 행실, 남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껏 지내온 여러분의 불의와 교만한 모습은 없습니까? 목사님, 지금껏 열심히 봉사해 왔는데요, 새벽기도 안 빠졌는데요. 압니다. 여기 오신 분만큼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헌신하지 않으신 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보장되신 분들이 아닙니까? 4년 가까이 여기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에 넘치게 헌금 잘하시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잘 압니다.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들이 몇 배나 신앙이 좋은지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시는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함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하시면 죄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마음을 찢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이 말씀 앞에 여전히 여러분의 심령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모르는 젊은이의 연설이나 웅변이라면 그저 가만히 계셔도 좋습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젊은 종을 통해, 그리고 주의 종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숱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을 속이고 마음을 찢지 못하고 죄악을 보지도 깨닫지도 뉘우치지도 못하고 계시다면, 시온성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그 영혼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2년 전에 너무나 감사했던 권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아들인 안수 집사님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아들아, 김만태 목사를 통해서 내가 처녀 쪽에 들었던 말씀을 또 듣게 돼.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아들을 통해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제 설교가 얼마나 잘해봐야 잘하겠습니까? 말도 빠르고 목소리도 이상한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부족한 저를 통해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너무나 겸손하게 저에게 아들을 통해 들려주셨다는 것이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에 숨지 마십시오. 여기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석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젖된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서 늘 죄인일 수 있음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초도 설 수 없는 그 연약한 힘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자리 안에서도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예배당에 나온 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저 말씀처럼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현수막만 붙여놨다고 듣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 요엘서를 통해, 메뚜기 재앙을 통해 씨름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한 자식에게 야단치려고 매를 듭니다. 그러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부모의 체벌 수위가 10대를 생각했다가 20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매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때 아픈 것은 자식이지만 더 아픈 것은 그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운지라 이제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만해 혼난다, 너 회초리 맞을 거야, 이 소리를 부모가 왜 하는 것입니까? 회초리 맞을 일을 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것이 아닙니까? 내가 작정하고 심판하면
너희는 감당할 수 없으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죄된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를 드시기 전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매를 맞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딸 시오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 생활, 적당히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헛되고 그릇된 마음의 태도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핸드폰을 하는 그 적당히 예배하는 것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릇된 마음을 돌이키고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합니까?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스라엘에 숱한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국기에는 단 하나의 별이 있습니다. 여기 미군들이 계실 겁니다. 미국의 국기에는 50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기에는 단 하나의 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완전해서 다윗을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한 가정을 망친 강간범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는 파렴치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절대 권력인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의 경고 앞에 고관 대작이 보는 앞에서 한 나라의 왕의 체면도 불사하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했을 때 나단 앞에,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고 똑같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이었던 다윗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왕자리가 탐난 사람이 아니라 너 이 자식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 하시면 언제든지 기쁘게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자리보다, 하나님이 주신 왕자리보다 나를 왕 세우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단의 꾸짖음 앞에 왕으로서 부끄러운 자신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실까봐 정전긍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기도해도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것, 찬송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뻔뻔히 여깁니다. 내가 예배 드린 것으로만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으로 볼 때 한 여자를 건드리는 것은 왕으로서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으로 만든 다윗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 아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찢으면 부르짖어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진짜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는 기도가 아닙니다. 돌이키고 고쳐야 회개입니다.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여러분의 삶이 고쳐질 것입니다. 고쳐진, 달라진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십시오. 마음을 찢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다시금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다해 누가 말씀을 전하듯 어떤 찬양대가 서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다윗에게 임했던 찢기고 상한 마음을 오늘 오신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제 원망과 불평과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온전한 삶의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직분에 기대고 숨지 않게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의 그 마음을 주십시오. 전하는 것에 익숙한 그 익숙함을 목회자로부터 모르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역자들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들은 말씀에 듣고 그 말씀대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잘 압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거짓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죄를 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익숙한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관통하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에,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회복이 없으면, 우리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회복이 없음을 우리 시온성 교회의 모든 개개인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는 우리에게 들은 말씀대로의 순종과 돌이킴과 새롭게 되는 은혜, 삶이 바뀌는 은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들려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의 말씀이 능력이 역사하는 복됨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와 봉사 나눔의 영역을 배로 넓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온성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교회까지 미치고 지역교회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를 꼭 필요한 교회로 칭찬하고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립선교로 하나님 9일 동안 섬겼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있는 평성과 안정리와 평택과 하나님 선교와 봉사의 나눔 그 영역을 배로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성교회가 안정리를 넘어 평택과 전국에 하나님 선교지에 꼭 필요한 교회, 선교사들을 품고 하나님 지구본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나라와 영역과 종족과 민족들을 품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선교와 봉사 영역을,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는 모르지만, 교회에 나오질 않지만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예수 모르는 저들이 죽게 돌아올 뿐 아니라 저들이 시온성교회를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칭찬하는 믿음의 소문이 확장되어지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되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복된 존재로, 복된 통로로, 그러한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시온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완고한 죄가 꺾어지는 죄의 번개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하나님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제 지금 우한폐렴이 하나님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자립선교팀이 돌아오는데 시원선교회 모든 교우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온 나라의 공포와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하나님 축복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립선교팀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평택에도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이 폐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한반도 땅과 중국 땅 모든 땅을 주의 보혈과 주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확진자들이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전염병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한 이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우리의 언행심사를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시원성의 모든 교우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한폐렴으로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아는, 무엇보다 죄를 죄로 아는 그 죄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 그리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듣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자원하며 듣는 마음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로 그치고 현수막으로 그치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 전부터 사모함이 넘쳐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듣는 말씀대로 은혜가 되고, 듣는 말씀대로 살아내며 듣는 말씀대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능력의 역사, 능력의 말씀으로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9일 동안 필리핀을 섬긴 자립선교팀이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낀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섬기고 나누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중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한 지역을 비롯하여 모든 신종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확진자들에게서 모든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속히 일상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 선교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